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의 자신에 대한 절규와 비통한 심정의 고백은 이제 친구들에 대한 신랄하고 냉소적인 그런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매우 실망스러운 분노를 그가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의 심경을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기에는 말라버리고 우기에는 흘러넘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와디라는 간헐 하천에 비유해서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아야 한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포기한 자랄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번역이 매우 난해한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설령 절망에 빠진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의 친구는 마땅히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괴로움에 빠진 욥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절실하게 사랑의 위로를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욥은 이렇게 자기가 옳든 그르든 간에 친구들의 그를 이해해주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그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친구라면, 정말 우정과 신의를 지키는 친구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벗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너희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는 일에 너희들이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전혀 못 미쳤던 엘리바스의 변론은 오히려 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고, 욥은 그러한 엘리바스의 자신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말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 아무리 신앙적인 권면이라 할지라도 각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슬픔과 이 괴로움이 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서 지혜로운 말로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욥은 엘리바스의 이 가시 같은 가혹한 비난의 말에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권면을 할 때는 그 말이 지니는 어떤 논리나 당위 혹은 말의 유창함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타인에 대해서, 심지어 범죄한 자를 권고할 때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후에 이제 15절에서 21절에서는 욥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비난으로 자기에게 괴로움만을 더하는 친구들을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간헐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의 마름 혹은 개울의 잦음, 이제 이런 단어로 이 와디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만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다가 비가 그치고 조금만 지나면 금방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쉬 메말라버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개천은 이런 어떤 그 특수한 이런 현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개천의 지층은 모래와 자갈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오래 이렇게 담고 있지를 못하고 금방 그 물을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 물이 다 그냥 이렇게 땅속으로 흡수해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부나 행인들에게 이 간헐천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좀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이 다 금방 강바닥을 드러내버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물을 좀 마시려고 하면 개천에 물이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자주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요번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자기 친구들이 꼭 그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너무나 위로와 동정과 사랑의 절실히 필요한데
욥의 친구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변론과 욥에 대한 정죄만을 욥에게 쏟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꼭 필요할 때 개천에 없는 물처럼,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와디 같은 이런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그런 자기들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자기들의 친구들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디의 이 특징을 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고산지대에 봄이 와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눈이 이렇게 녹아서 흐르면 그게 이제 검은 빛을 띠면서 계곡으로 막 쏟아져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겨울에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그 산에 있는 눈이 녹으면 막 시꺼먼 그런 어떤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계곡물을 흘러가다가는 정작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는 그렇게 콸콸 막 그 눈이 녹은 시꺼먼 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실제로 때를 지어서 장거리를 여행하는 객들이 그 시냇가를 찾았다가는 결국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렇게 절망적인, 물을 찾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여행객에 비유하면서 간절히 물을 바랬지만 계곡에서도 광야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여행객들과 자기의 마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대마의 떼들이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무리, 큰 대상을 어떤 무리를 끌어서 이동하는 그 상인들을 의미하고, 스바의 행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인들의 행렬을 의미하는데, 20절에는 이러한 상인들이 여행 중에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물인데 광야에서도 물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물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허망해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진심 어린 그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자기가 당한 처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을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광야의 그 상인들처럼 자기의 심정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21절에 보면 정말로 이제 너희가 그와 같다. 너희가 공포를 본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이 와디라는 그 가널 개천을 비유해서 욥의 친구들이 바로 너희가 그와 같다, 이렇게 논하던 욥은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친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런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그렇게 자기를 욕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와 같은데,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욥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욥에게 임한 재앙의 그 참혹함과 비참함, 가혹함을 보면서 겁이 났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욥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판결을 대신하듯이 그렇게 욥을 너희들이 정죄했는데 그건 비겁한 행위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구마구 자기를 이렇게 친구인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겁쟁이다. 나에게 일어난 두려운 일을 보더니 너희가 다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몰락이나 어떤 비참함이나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정말 충심으로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 고통을 함께하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내린 징계야, 심판이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내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서는 온정과 위로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의인뿐 아니라 창기와 세리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눌린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어떤 일로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서 그를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는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재물들로부터 나를 위하여 선물하라고 말했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너희는 압제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속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를 용맹하게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면 나한테 재물을 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들을 보자마자 네 재물 좀 나한테 나눠다오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내 소유를 뺏어간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대신 보복과 복수를 해달라고 말했냐. 나는 어떠한 과도한 요구를 너희에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다만 너희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우정과 어떤 신의와 사랑과 격려를 나는 기대했는데 너희는 내가 당한 재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전혀 나에게 그런 것은 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가르쳐라. 그리고 나는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는 나에게 알게 해라. 정직한 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너희로부터 책망하는 것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어떤 직유법이나 반어법, 비유를 통해서 친구들의 어떤 무정함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본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욥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비난한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입을 다물고 있을 터이니까 어디 한번 내 잘못을 너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조목조목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 책망하는 말들이 나한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너희가 책망하는 바가 옳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테니까 어디 한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이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책망한 것은 모두가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헛된 말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계속 네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었던 겁니다.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말들을 책망하려고 의도하느냐. 그리고 절망한 자의 말들은 바람에 속한 것이냐. 심지어 너희는 고아에 대해 제비 뽑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친구에 대해서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사려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들을 공격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을 바람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판단만을 앞세워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했다고 얘기합니다. 욥은 그들의 그러한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악하게 자기를 대하느냐, 그들의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비난하면서 너희의 인격은 고아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함이고
심지어 친구라 할지라도 노예로 팔아넘길 수 있는 너희의 인격은 아주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친구를 향해서 욥도 매우 강도 높은 혹평과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욥도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이 된 아주 과격한 말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 말들이 욥에게는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되고 마음에 큰 괴로움으로 와닿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버스로 여겼기 때문이죠. 응?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누구보다도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말로 자기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니까 욥은 그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굉장히 험한 말을 하는 게 더 아프겠어요? 아니면 나하고 아주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니면 나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막 나를 혹평하면서 나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더 상처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내 등에다 칼을 꽂을 때 더 아픈 거 아니겠어요? 더 괴롭고 더 그 배신감에 마음이 상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보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다 그냥 열기를 제치고 발벗고 뛰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다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잘못한 거라고. 응?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니 당한 고난과 슬픔도 괴로운 거지만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태도나 이런 말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진정한 벗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진심으로 아파해 주면서 그것을 보듬어 주는 정말 어떤 귀중한 위로자로 참 그렇게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와 아픔을 더 크게 느끼도록 그냥 마음을 막 이렇게 후벼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슬픔과 괴로움의 순간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갑니다. 욥에게도 이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괴로움이 지나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오듯이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그 어두운 날에는 그 어두운 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나고 속히 마음을 찾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마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기꺼이 나에게 돌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얼굴 위에 거짓말하겠느냐. 청컨대 너희는 돌이키라. 불의가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나의 의가 그 안에 있다. 나의 혀 위에 불의가 있느냐? 나의 미각이 악한 욕심들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충분히 내 무죄함을 얘기했으니 나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이제 돌려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대로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해서 너희가 가졌던 그런 악한 마음들을 좀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의 불의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대조시킴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친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기에 대한 비난의 마음을 돌릴 것을 욥이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이 하는 거예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응? 자신의 감각이 선과 악조차 구별 못하고 옳음과 그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으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기에게 임한 재앙은 절대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또다시 항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그의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부디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나의 말을 바람처럼 여기면서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까지 쏟아내고 있는, 욥의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그의 감정이 이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막 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죠. 이것이 바로 억울함을 당한 인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처절한 자기 항변의 모습입니다. 욥이 보여주는 이러한 자기 변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혹은 유사한 고난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욥이 토해내는 자기의 괴로움의 절규를 들으면서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렇게 괴로워지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까지 공격을 당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욥기의 긴 장을 강의해 나가면서 근데 거의 한 30장 정도까지가 계속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사실 욥기 강의하면서 이 지루한 얘기를 계속 풀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야 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난감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처절한 고난을 다 한 번씩 겪은 사람들 같으면 차원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욥의 고난, 이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방어, 이 계속되는 이 공박의 논리를 계속 풀어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도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욥의 해석은 굉장히 난해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결국 이 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는 계속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의 말씀들이 이렇게 뛰어가면서 계속 가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욥은 지금 계속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되려 친구들의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해답일까요?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그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말하면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친구가 또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하나도 시참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한. 하늘 아래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지.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유사한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욥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그 정도의 어떤 그 깊이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서로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의 무죄를 증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고 그런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라면 입을 딱 닫고 끝까지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욥의 이 길고 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욥기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있느니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란 한 자매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탈북을 해서 남한에 올 때까지 어떤 생활을 거기서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산주의의 끔찍한 실상을 다시 한번 몸소리치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그 자매가 겪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날들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여러분 욥기에서 얘기하는 이 욥의 고난이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신자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걸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이런 아주 절의 고도에 그냥 하늘만 뚫려 있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는 가운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면 어떻게 해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의 모든 것이 언제나 순조롭게만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유 속에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평화롭게 흘러갈 거라고만은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욥처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욥의 절규를 듣지만 이 갑갑한 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욥의 절규를 듣지만 우리는 계속 이 욥기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말로 혹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 고난의 날들을 하루하루 지나갈 것인가? 욥기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